우리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라든지 다윗의 기도라든지 모세의 기도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 유명한 그 기도 중에 하나는 솔로몬의 기도가 있죠. 근데 오늘 읽어본 이 아굴의 기도는 좀 특이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같습니까? 그래요? 달라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이 기도가 저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참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기도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편을 우리가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는데 왜 해주지 않습니까?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지만 나를 부하게 해주지 말라고 하는 기도, 또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 가르쳐주는 바가 큰 것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소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요약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아는데 물질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습니다. 또 물질이 너무 적으면 제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매일매일 양식을 제게 주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만큼, 그리고 제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을 만큼만 제게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런 기도를 하기는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특이한 것을 요즘 많이 보는데요. 저 아래 지역에 가서 성도들과 만나서 이번에도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마는, 오래된 60년대에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보면요, 옛날 얘기들 많이 해요. 그렇죠? 나이 든 사람이 이제 옛날 얘기를, 옛날 추억을 이야기하는데, 뭐 주로 무슨 얘기하냐, 뭐 그 전에 뭐 남의 집에 닭서리를 했느니, 또 뭐 감자를 캐다가 구워 먹었느니, 뭐 보리를 배에다 구워 먹었느니,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그때가 좋았지 그래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 세탁기 있었어요? 없었죠? 그럼 그때 세탁을 다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하고 발로 밟고 그렇게 했죠. 그때는 여러분 집에 텔레비도 없었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때가 좋았다 그래요. 그때가 좋았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여러분은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주 최고급 전자제품들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가전제품 중에 최고의 브랜드가 뭡니까? 삼성하고 LG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 집에 쓰고 있는 거 대부분 다 최고 브랜드죠. 제가 어제 뉴스를 잠깐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가방이 1,000만 원짜리 주로 여자분들 가방이 1,000만 원짜리가 넘는데요. 그것은 가게에서 진열해 놓은 제품이 아니라네요. 그것은 사람들이 사려고 줄을 서 있으니까 미리 주문을 받아서 가방 이번에 왔습니다라고 전화를 하면 와서 가져가는 거래요. 살 수가 없대요, 아무나.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니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성도 여기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중에는 그 정도 1,000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는 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모르죠. 사람의 마음이,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우리는 최고급 브랜드의 가전제품에다가 그리고 손에 들고 다니는 건 또 무슨 브랜드예요? 최고급 브랜드 핸드폰에다가 뭐 컴퓨터에다가 인터넷도 우리나라가 참 빠르죠. 기가바이트로 해가지고 요즘 최고로 빠른 그런 이 IT 산업에다가 그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우리를 주님 안에서 점점 주님과 가까이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그 결과가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만일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인류 브랜드의 제품은 저에게서 멀리 해주시고 그죠? 네.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것이 인류 브랜드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주님 제게 허락해 주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기도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그 대부분 이제 쉽게 말하면 60이 넘은, 저도 이제 며칠만 지나면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노인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가 참 기대하고 있는 건 전철 공짜로 탄다는 거. 그런데 그 나이가 65세 넘은 사람들이, 신앙인들 제가 만나죠 이야기 보면요, 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 안에 살았던 것만이 참 남는 거다라는 고백들을 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다른 게 참 남는 게 없어요. 제가 가만히 이 집에 누워서 생각해 보면 참 내가 그래도 인류 브랜드를 쓰고 있구나, 이게 감격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정리해 보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그러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삶들이 내 삶에 남는 것으로 다가오지 다른 건 아니에요.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 그는 너무나 자기를 잘 아는 사람 같아요. 사람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부와 명예가 더해졌을 때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명한 사람이 있죠. 솔로몬. 그는 망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물질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제 자신을 가만히 보면 제가 지금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1,000억 정도 생긴다 그러면 전혀 주님을 안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생기면 어떨까요? 실제로 생기면 아마 여러분 저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은 별 사람 안 될 거예요. 그죠?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게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본 거 생각하면 왜 그 신앙도요, 자 보세요. 신앙도 가만히 보면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등급이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하고, 그 신앙의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사실 옛날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어려웠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더 순수함을 많이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침례를 주고 구원받고 신앙 간증을 해도 한참 동안 들여다봐도 정말 살아있을까 아니면 죽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아굴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 떠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가난해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게 그렇게 가난을 허락해 주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이 아굴이 주님께 구하는 그 만족한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보면 가난을 무엇으로 바라고 있냐면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난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3일 동안 굶으면 남의 집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에 욕을 돌릴 수가 있어요. 야구는 그걸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정말 굶주리지는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여기에서 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나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제가 보기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정도의 수준에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요즘 계속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너무 살기 힘들고 너무 경기가 안 좋고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번 연휴죠, 며칠 연휴에 인천공항이 얼마나 붐빈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가냐면 너무 다들 직장도 힘들고 월급도 적고 다 살기 힘든다고 그러는데 공항은 미어 터지고 고급 제품은요, 유명 브랜드는 돈 주고도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 유명 제품들이 값을 내리는데 한국에서는 올린대요. 왜 그러냐? 한국은 없어서 못 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한 얘기가, 어떻게 어려운데,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외국은 잘 가고 어떻게 그렇게 주말이면 어때요? 또 여러분, 고속도로가 메어져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하도 유명해서 우리 집 앞도 지금 아주 차가 막혀요. 그죠? 제가 그렇게 아주 번화가에 삽니다. 길이 그냥 막히는데. 아니, 정말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신앙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결산해 놓고 보면 남는 게 뭡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남는 것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남는 것은 유명 제품의 가방하고 그런 게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당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사도 바울과 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결산하면서 그렇고 헛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헛된 일이라고 하는 고백은 솔로몬 같은 사람이 한 얘기예요. 세상에 제가 지켜본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있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욥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가족들을 신앙 안에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는가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반대로 우리 욥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왕창 망했잖아요. 건강도,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성경에
기와 조각으로 이 욥은 자기 상처를 이렇게 긁을 때에 구더기가 나왔다. 구더기가. 오죽했으면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욥이 하는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도 하시는데 어려움도 주시고 그러는데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건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필요가 없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잖아요. 지금 이 아굴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사는 것. 오늘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옛날과 비교해 보면 지금 신앙생활이 주님과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가까워졌어요? 날로 가까워져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멀어집니까? 여기 이 고백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헛된 것, 쓸데없는 것. 저도 제 시간을 사용하는 걸 보면 참 헛된 것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사실상 헛된 것들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많이 낭비하기 쉬운데,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자, 그러면 여기 유평교회는 부하 한 분도 안 계시죠? 그죠? 계셔요? 한번 나는 정말 부합니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나는 가난합니다. 안 계시네. 그럼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우리는 이미 적어도 끼니 걱정은 안 할 정도로는 됐지요. 그 정도 됐어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러면 그것 말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굴이 염려하는 것은 자기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운 거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릴까 두려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기도에 하나를 요약해 보면 나는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저에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저를 봐도 물질적인 축복이 어떨 때는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물질적인 축복이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왜? 남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싸가지고 할 게 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의 걸 바라보고 땅의 걸 생각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진정한 신앙인들이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제 삶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주옵소서. 제가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트에 안 살아봤으니까 죽기 전에 50평짜리 하나 주십시오.
그런 사람도 더러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너무 좁은 데 살아봤기 때문에 제 소원이 제대로 한번 집 지어서 살고 싶습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게 진정으로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참다운 기쁨을 가져주고 삶의 의미를 보여요. 주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삶의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사람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빠진다고 하면, 우리 생명의 주가 빠진다고 하면 삶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요,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나이가 점점 먹으면 나중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오란데도 없어요. 올까 봐서 두려워요. 저 노인 내가 왜 여기 오나. 그럼 그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봐도 지금 만약 제가 그렇게는 안 살았으면 좋겠지만 90살까지 산다 그러면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노인들 가만히 보니까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과의 삶이, 노년에서도 주님과의 삶이 아니라고 하면요, 참 비참한 삶이에요. 비참한 삶.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노년의 삶을 비극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노인이 생각해보세요. 주님과 조용히 함께 동행하면서 그 누리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죠.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먹어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 좋아요. 직장 열심히 다니고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집도 짓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의 영혼의 손해예요. 그것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는 어떠한가?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난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서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나만은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굶어 죽는 일은 없어요. 아버지께서 그랬잖아요. 들의 새를 보라, 풀을 보라. 그것들도 하나님께 다 먹이지 않느냐. 그럴지라도 집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천정은 보고 입 벌리고 있으면 먹지는 못해요. 내게 주어진 건강 가운데서 일을 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 아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는 이 사람은 너무나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그릇인가를.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자기 삶이 어떻게 잘못돼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릴까 봐서 염려했던 거예요. 또 자기의 물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까 봐서 염려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고려한 건 뭐냐면,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제 소원은 그것이니까 제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제게서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좋은 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집에 가시면 기도할 때 기도가 달라지겠죠? 주님, 아굴은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나는 다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입니다. 영혼. 머지않아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맞을 것이고, 주님이 오심에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영원토록 주와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오늘부터 이 기도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제 소원이 주님과 가까운 교제 가운데 이 남은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나라에 그 갈 때까지 제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의 기도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아굴의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이 남은 삶 동안에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저희들의 삶에 허락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남은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